식사들을 다 안 하시고 오셨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침을 안 드시는 것도 건강에 좋답니다. 그렇지만 박수는 크게 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회를 위하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평강을 위하여, 하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를 아주 요약하여서 어떠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감사의 종교입니다. 왜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감사입니다. 부활도 감사입니다. 은혜도 감사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이기에 우리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그런데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냥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평화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 5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그 평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데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볍게 여기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입니다.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나도 그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 앞에서는 절대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는 사람 앞에서 절대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누구를 낮게 여겨? 남을 낮게 여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상말이고 평강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과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새 생활을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내 성질을 죽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 할지라도 좀 참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평강의 삶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아니, 목사도 승질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한승질을 합니다. 한승질을 해요. 그런데 저도 참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참아요. 참자. 참아요, 참아. 오랫동안 참으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목사만 참습니까? 아니면 성도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참아야 돼. 할렐루야. 참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평강은 이 다섯 가지가 없이는 평강을 누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오늘 1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뭘 하라?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의 주변이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평강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평강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목사가 손으로 전부 다 한번 나를 가르칩시다. 내가 그래요.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평강을 이루기 위한 모습을 가지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싸움하라고 여러분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시기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질투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부르신 것은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 말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평강을 위하여 불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다섯 가지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헬라어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바로 유쾌한 행실 좁은 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서로서로 평화를 하여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고 또한 함께 서로서로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나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 기록할 수가 없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생각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 A4 용지 하나가 모자라. 정말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이 감사 설교를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 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감사거리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감사거리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감사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냥 스쳐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스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평강과 감사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서는 전부 다 다른 데다가 보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버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고 감사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결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야.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어 삶을 살아왔으니 감사야. 지금까지 지낸 것도 다 주의 크신 은혜니까 감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흥얼흥얼거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할렐루야.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흥얼흥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고린도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행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지가 되었는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었어요. 보면 가지의 나무 위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보면 전부 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의 그 나무에 내가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를 통하여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가지는 나무에 대하여서 그 원줄기에 대하여서 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자녀의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경제의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성공의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출세의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그 위에 어떠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너무나도 많이 맺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가지에 불과하지만 정말 뿌리서부터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부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것들을 맺을 수 있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지만이 감사를 해요. 이 세 가지 없이는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감사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원망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에게 가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떡 하나 더 줘.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원망불평하면 다시금 보기가 싫어. 그렇지요. 한번 사람과 사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입니다. 가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해.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 아유 그러면 있던 것까지 그냥 꺼내가지고 주고 싶은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자기 잘난 사람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났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겸손해질 때에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다고 고백을 안 해요. 내가 잘나서 전부 다 그렇게 돼서 우리 자식도 내가 잘나서 잘 됐고 돈 벌어도 내가 잘나서 잘 됐고 내가 성공한 것도 내가 잘나서 잘 됐고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이고 별 이상한 거리 다 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거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바울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지혜롭게 하소서. 내가 겸손하게 하소서. 내가 믿음 있게 하소서. 내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옆 사람 아닙니다. 나예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고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하고 아니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 일반의 은총 무엇입니까? 공기도 나에게 주신 것도 나에게 주차냐고 나에게 집도 나에게 회가시고 아니 오늘 보도록 여러분들 차 있는 분 차도 하나님과 맞아 모든 것들 말입니다. 일반 은총 이 모든 것들 특별 은총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이잖아요. 또 일반 은총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만큼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에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에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에 감사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인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사교회는 이 두 가지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평화로운 교회, 평강의 교회, 할렐루야, 평강의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직사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평강을 이루는 이론으로 쓰임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감사의 고백을 인하여서 감사의 전염이 우리 교회에 꼭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전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평강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 직산교회가 평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먼저 평강의 이론으로 쓰임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지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뜸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나가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지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부름받은 것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받은 것이 감사를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한 지체임에 우리가 서로서로 평강을 이루기 위한 한 지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